사도행전 25장 23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답정너라고 이런 말이 있죠. 답정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답은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이 답정너 같은 재판 아니겠어요? 일단 죄인으로 정해놓고 무슨 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도 죄인이 되는 건데 죄인이라 죄를 짓는 죄인을 먼저 정해놓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야 되는 이상한 재판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게 되십니다. 총독 베스도는 총독을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약 한 3년 정도, 60에서 62년, 2년, 2, 3년 정도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벨릭스처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문화와 유대의 종교, 유대의 풍습에 문화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자세히 듣고 있었고, 때로는 이 도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들으려고 드루실라라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을 들으려고도 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그 어떤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두려워지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법적이지는 아니하나 종교적인 이유들을 벨릭스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신교적인 사회 가운데에서 온전한 로마 사람으로 살던 베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십몇칠 사이에 바울에 대한 일들을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을 두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베스도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로마인 그리스 문화 영향 아래에 있는 로마인의 어떤 생각 문화 안에서는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술의 신도 있고 풍부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빛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을 말한다고 해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지에 대해서 베스도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살펴보아도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베스도의 어떤 그 뉘앙스를 보고 마지막 카드를 사도 바울이 꺼내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 신인이니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놓아 버리니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방 총독으로서 황제 앞에 죄수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적을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가 없다는 걸 베스도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그냥 법리적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는 법리적으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는 어떤 거예요? 26절 상반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상소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27절 베스도의 난감한 심정 21절에 나오죠.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 제가 생각난 단어가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지금 어떤 재판이냐면 무슨 죄 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인으로 정해놓고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의 재판을 받는다면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을까요? 이런 식의 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 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하면 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의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여러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왕과 황제 앞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바울의 원초적인 사명은 지금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가 될 겁니다. 아그리빠 1세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마다 온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유대인들 앞에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였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본류 가운데 서 있는 이 아그리빠에 대하여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죠. 구원의 기회, 영생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아그리빠는 굉장히 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황제를 뒤에서 세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그리빠 1세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막강한 권력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요. 너무 일찍 죽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1세가 너무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그리빠 2세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이 너무 이른 나이에 왕이 돼요. 10대 때죠. 너무 이른 나이에 왕이 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아그리빠 1세와 같은 넓은 영토와 큰 권세를 줄 수가 없었어요. 또 황제도 바뀌었고. 그래서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와 비해서는요 형편없이 작은 땅, 한 작은 지역 하나, 형편없이 작은 권세, 그런 왕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아그리파 2세도 자기가 그렇게 좀 로마 제국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 열등감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기 속에 황폐함이 있고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거치장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자기 속에 여러분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으니까, 명함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명함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확실한 사람은 명함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구절절 자기가 자기 옛날에 뭐 했고 지금 뭐 하는지 구구절 적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누구 딱 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그리빠도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비교해서겠죠. 열등감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은밀한 열등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나중에는 아그리빠의 누이인데 이 베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요. 거의 뭐 신처럼 하고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쫙 들어오죠. 아그리빠가 이렇게 외형에 신경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자기 속이 은밀한 감추어진 열등감과 황폐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장면, 이 사람을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넓은 땅일까요? 아버지와 같은 권세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이 자기의 중심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에 이 땅의 일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어야 하고, 그 일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해지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재판, 답정너 같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그 바울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서라도 이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옥조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굴레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아그리빠 2세에게 하나님은 이루어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이 이상한 재판을 통해서 아그리빠가 비로소 제대로 된 복음을 한번 듣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바울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내실 일은 무엇일까?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름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이상한 재판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개인적으로 여러 왕들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바울은 뭡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간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며칠 가다 보면 이 복음을 다 듣고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알게 되겠죠. 어쨌든 그 대답을 보면 이 아그리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불행하게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복음을 잡지 아니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는 아는데 안 자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해내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머지 아니한 시간 후에 우리 눈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